우리나라는 그래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뚜렷하게 사계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봄에는 대부분 씨를 뿌리는 시기가 봄이고, 또 여름은 씨를 뿌리는 씨가 아주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여름이라고 한다면은, 가을은 봄에 뿌렸던 그 씨가 이제 추수하고 수확을 거두는 계절이 가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은 우리가 뿌리지 않았지만은 풍성하게 많은 것을 수확하고 누리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가을인 것이죠.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어요. 보리를 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내는 3대 절기는 많은 절기도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큰 절기는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고,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리를 수확하는 그 시점에서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또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7.7절, 오순절, 맥주절 해가지고, 맥주절은, 이 7.7절은 유월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그 첫 시점이 왔다고 한다면, 이 7.7절 맥주절은 이제 밀을 수확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거의 추수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주로 가을에, 우리나라로 오면 가을에 지켜지는 절기인데, 과일과 포도 이런 것들을 수확하는 그 절기에 있어서 맞추어서 초막절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들이 지내었던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과정에서 과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일을 이제 추수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데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성탄절, 예수님이 오심을 언제 오셨는지 딱 12월 25일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은 그냥 성탄절, 그래서 12월 25일로 그냥 성탄절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지키는 4월 충분히 지난 셋째 주일에서 부활절을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밀과 보리를 많이 농사를 지었죠. 쌀도 있지만은 밀과 보리를 많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동네 그 밭에는 거의 밀들이, 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교 가다가 배고프면은 밀리삭을 뜯어가지고, 보리 이삭을 뜯어가지고 먹으면서 학교 가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그래서 맥주절, 7월 달에 맥주절을 교회에서 절기를,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고, 또 가을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절, 이 네 가지 절기 중에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늘 우리가 감사하지만은, 범사에 감사하지만은, 특별히 한 날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아주 멋있게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해주셨는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셨구나,
내가 직접 농사짓지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추수감사절로 뭐 시골은 여러 가지 뭐 호박도 갖다 놓고, 시골은 진짜 풍성해요. 뭐 고구마도 한 가마니 갖다 놓고, 뭐 변이삭도 갖다 놓고, 그렇습니다. 그 수확에 대한 한 날을 정해서 그 수확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 11월 셋째 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1620년 잉글랜드, 영국을 떠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신대륙 미국 메사추주인가 거기로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이 겨울에 도착해서 많이 죽었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금방 끝날 줄 알고 유럽 쪽,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 군인들이 참전을 왔다가 그 혹된 겨울을 지내면서 많은 죽은 군인들도 많이, 외국 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청교도들도 102명의 청교도들도 미국에 돌아왔지만은 추운 겨울을 못 견뎌서 죽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오면서 죽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첫 농사를 짓고 감사해서 거기 들판에 널려 있는 켄터키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을 농사법을 가르쳐 줬던 그런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지켰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유래로 내려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그 땡스기빙 데이로 해가지고 그대로 칠면조를 잡아서 닭도 아니에요, 오리도 아니고, 오리 훈제도 아니고 똑같이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훈제를 만들어서 여러 과일, 그 다음에 포도주를 수확해서 그 포도주로 만든 그 포도즙을 내놓고, 그래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저녁 파티를 하는 것이 바로 땡스기빙 데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다음에는 이 저녁 때는 파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셀별로 파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려운 또 사람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내서 아주 이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계속 우리가 새 언약 아래서의 재정 원리에 대해서,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관한 몇 가지 키가 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든지 뭔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결국 사람에게 드리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를 드렸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신약에서 준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주는 새로운 계명인 것이죠.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은 주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사랑은 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정 원리를 말할 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11조와 헌금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이 부분은 제가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헌금 생활을 하라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각자 결정한 것입니다.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지만은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성경의 말씀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을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성경적인 말씀을 여러분들 잘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 내가 드리는 것,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드리고 있는지를 또 깊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심으시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의미로 가지고 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10의 1조를 드리고 있다면 어떤 의미로 10의 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내가 주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어떤 의미로 주는 삶을, 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재정 원리를 배우는 것 가운데 영적 원리, 즉 하나님은 자신이 정해놓은 법칙에 의해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부를 허락하셨어도 영적인 원리를 적용할 때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원리, 이 영적 원리라고 하는 이 영적 원리 가운데, 재정의 원리 가운데 심고 거두는 원리, 심는다고 할 때, 우리가 심는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씨를 생각하잖아요. 씨를 심는다, 씨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씨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이 배경이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예, 여기 보시면은 모든 씨 맺는 채소와 또 씨를 내는 나무 열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영이고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만 풍성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내 혼이 잘된 같이, 우리 혼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몸을 위해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바는 영, 혼, 육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전인적인 유기적인 삶에 있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장에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씨 맺는 모든 채소를 창조하셨고, 또 씨를 내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창조하셨던 그때의 의도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8장 2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아멘. 이것은 일반 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봄이 있네? 봄이 지나면은 여름이 오네? 여름이 지나니까 단풍철이 추수하는, 수확하는 가을이 오네. 그리고 겨울이 오는구나. 이것은 일반 계시, 누구나도 알 수 있는 일반 계시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창조해 주셨어요. 계시를 해 주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는가? 땅에 있는 동안에 씨 뿌리고 그 다음에 추수하고, 이것이 그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씨 뿌리는 그러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책임.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가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책임 있는 것은, 그러니까 씨 뿌리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씨를 뿌리지 않는 책임을 지지 않고 추수할 권리도 또 없는 거라는 거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추수할 권리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어떻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해요. 그렇게 씨를 심는 그 책임을 어떤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합니다. 행동을 안 해요. 때로는 두려워서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게을러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책임지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값을 치르기 싫고 원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직장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끝까지 직장 생활로 끝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에 있는 많은 직장인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직장 생활로 나는 마치겠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물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나는 직장 생활로 이렇게 마치겠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좋은 국민입니다. 왜? 나라의 경제를 돌아가게끔 하는 분들이니까. 아주 좋은 국민이에요. 아주 좋은 국민. 그러나 이 땅에서 좋은 국민일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넓게 봐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꼭 그것이 좋은 국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는 그냥 우리는 월급만 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심고 책임지고 그 다음에 거두는 일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평생 직장인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성실하고 아주 충실한 그런 삶인 것이에요. 그러나 재정 증가에 있어서, 오늘 돈을 더 불리는 데 있어서 부유하게 되는 재정이 그냥 돈 좀 그냥 벌고 먹고 사는데 살만한 정도로 돈을 얻는 정도가 우리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내가 벌고 살아라, 그 정도의 삶이 우리에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고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자녀들도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평생 직장 다니면서 먹고 살 정도에만 그렇게 돈을 벌기를 원하세요?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 정도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더 부유하게 살기를 저는 원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 생활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있을 것인데, 우리 학생들도 나는 평생 나는 공무원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좋은 거예요. 없는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일 안 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죠. 왜? 나에게 수입이 들어오니까. 내가 먹고 싶을 것 내가 사 먹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내가 사 입을 수 있고, 물론 돈을 벌면서도 안 사 입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 일해서 월급이 들어오면은 그 돈이 꿀맛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이 꿀맛 같지 않아요? 야, 이 돈이 들어오다니, 야, 이게 몇백만 원이 들어오다니 꿀맛 같잖아요. 뭐 일할 때는 정말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고, 오래간만에 치킨을 사 먹자, 파티를 하자라고 그런 마음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꿀맛 같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온 것이. 또 우리가 세상이 나빠져도 월급은 꼬박꼬박 빠짐없이 들어와요. 뭐 조금 줄 수도 있지만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꼬박꼬박 나와요. 그런데 그런 삶을, 그런 사고, 내가 조금 일해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에게 들어오지, 조금 줄어들더라도 평생 내가 이 직장에 다니면은 이런 월급은 나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지라고 우리가 사고하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고는 평생 그 사람을 거기에서 못 나오게 하는 사고방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부자가 되시려고 한다면, 재정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면, 돈을 더 불리고자 한다면 뭐 하셔야 되냐면은 재정의 원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 하나도 일정 기간 되면 반드시 강력한 내가 시드머니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고방식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강력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나는 이 직장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나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나는 사업도 나는 해봐야 되겠다. 나는 어떤 것도 이 회사에서 나오는 그 돈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에서도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또 저축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우리가 하셔야 된다고요. 부의 비밀에서 다섯 항아리를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뭐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축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섯 항아리를 여러분이 철저히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시기가 있는 동안에는 추수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그렇죠? 씨 뿌리는 시기가 있는 동안에는 추수는 반드시 보장되어 있어요. 또 언제든지 씨를 뿌렸다면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는 씨를 뿌렸다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추수는, 따라합니다. 추수는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자에게? 심은 자에게, 씨를 심은 자에게 추수는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이 원리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낮과 밤이 있듯이 이것은 이 땅의 원리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동안에는 씨를 뿌리고, 씨 뿌리는 시기가 있고, 또 추수하는 시기가 있고, 이것은 바로 사계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있는 고정된 원리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 고정된 원리. 고정금리가 있잖아요. 고정금리, 고정대로 돈이 탁탁탁탁 나가는 거, 원금과 이자가 고정으로 나가는 거, 그와 같이 고정 원리가 바로 뭐예요? 심고 거두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문자 A를 보면 씨의 능력은 씨의 크기에 있지 않다라고 써 있어요. 보십니까? 보이세요? 씨의 능력은 씨의 크기에 있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씨의 능력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씨의 크기에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렸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심는 작은 그런 재정이, 그런 금액이 뭐예요?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몰라서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정말 어려워서 내가 요만큼 적은 금액을 내가 어떻게 이 적은 금액, 믿음으로 심는 것, 내 믿음으로 투자하는 것,
뭐 심는 거니까 머릿속에 헌금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심는 거, 내가 투자하는 거, 내 삶을 더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심는 것, 그것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건 또 원리예요. 씨의 능력이 씨의 크기에 있지 않다고요. 마가복음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견주며 또 어떤 비유로 비유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뿌려질 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도 더 작지만 뿌리면 자라서 어떤 푸성기보다도 더 커지고 큰 가지들을 내므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일 수 있게 되느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그와 같은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니 이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잠깐 사진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풀이 얼마나 큰지, 어떤 사람이 앞에 서 있고 그 뒤에 대나무 숲처럼 이 겨자씨 풀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드린 기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겨자씨를 심으면은,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은 많은 겨자씨를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씨 하나를 심으면은 하나를 거두는 게 아니죠. 그죠? 옥수수 씨 하나를 심으면은 옥수수 씨 하나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보통 옥수수 떼에서 하나, 둘, 셋, 4개 정도 이렇게 나고, 하나의 옥수수 하나에 한 뭐 40개 이상, 한 뭐 120개 정도, 8줄, 9줄, 8줄, 거의 뺑뺑 둘러서 한 8줄 되니까 8줄에서 거기서 한 20개만 난다면은 2팔에 16, 160알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그러면 몇 개요? 160 곱하기 4 해보세요. 뭐야? 수학 잘하는 사람. 한 개가 160 곱하기 4. 1초, 2초, 3초, 4초, 5초. 천재야, 너는. 어쨌거나 많이 나요. 그죠? 겨자씨 하나 심어도 하나로 거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많이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겨자씨 하나는 정말 작거든요. 제 4층 방에 겨자씨가 있는데, 겨자씨를 생각할 때 여러분, 유채꽃씨, 아니면은 더 쉽게는 들깨씨를 생각하시면, 동그란 들깨씨. 들깨씨만한 것이 바로 이 겨자씨. 그보다 작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작아요. 더 작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겨자씨 작은 그것을 심으면은 어떻게 해요? 많은 씨앗을 거두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많은 열매를, 많은 씨앗을 거두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뭐냐면은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씨앗 하나를 심으면은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그 씨앗, 옥수수 씨앗 하나를 심으면은 4개, 160 곱하기 4.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나지만은 4, 6, 24, 4, 40, 600, 대략 600개의 옥수수 씨앗을 거두지만은 그걸 또 뿌려봐요. 그러면은 옥수수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겨자씨 하나에는 뭐예요? 많은 그 숲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는 원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숲을 이루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하나만 달랑, 옥수수 때 하나만 달랑 있는 것보다 옥수수 숲을 이루는 것이 훨씬 좋죠.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고 거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몇 개를 거두는 것, 그런 것보다도 숲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것을 하나 내가 다룰 때
이것을 뭐냐면 신중하게 또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지만 신중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간과할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작다고 진짜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작은 거하고 적게 심은 거하고 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작은 씨하고 적게 심은 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하는 적게 심은 거하고 작은 씨앗하고 여러분이 이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B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뭐 한다고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치 종교적인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닌가 의심하며 기다리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내가 심은 것이 이것이 정말 이런 소출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과연 내가 그대로 이루어질까? 의심하며 기다리는 그런 위치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까지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지만, 내가 뭔가를 심었지만은 내가 심어놓고도 내가 이것이 거두어질까라고 내가 의심하는, 염려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는 맺게 돼. 그 이 원리를 설명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은 보장된 거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모르지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삭의 충실한 곡식은 마련되게 되어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동시켜서 기능하고 나서 그대로 움직이고 우리가 행동하고 나서 뭐냐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씨를 심었다면은 이것이 과연 거둘 수 있을까 못 거둘까 전혀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그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또 하나는 한마디로 심는 게 뭐냐면은 씨앗을 심는 게 삶이 뭐가 됐는다? 방식이나 양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심은 것 날까 안 날까 염려할 필요 없어. 그럼 반드시 나게 되어 있어. 또 하나는 내가 심는 것은 너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되지, 너의 양식이 돼야 되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껏 한두 개씩 심어놓고 어느 날 빵 터질 거야,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두 개 심어놓고 우와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의 치유사역자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치유 부흥사였었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TV 방송국에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방송에서 그 출연한 사람들을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사람마다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 병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중에 질문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손만 얹으면 다 낫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병자들이 이렇게 빵빵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다 일어나고 다 낫죠? 그러니까 이 오랄로 주목사님께서 나는 누구보다도 손을 많이 얹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믿음으로 손을 많이 얹었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하여튼 믿음을 떠나서도 확률적으로도 또 자연적으로도 이게 과학적으로도 일반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오랄로 주목사님께서 손을 많이 얹으니까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한 번 얹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땅에 씨를 뿌려놓고 그것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여기 보면 오히려 씨를 뿌린 사람은 뭐 했어요? 잠을 자버렸어요. 근데 씨앗은 스스로 자라 열매를 맺었습니다. 뭐냐면 씨 뿌리는 법칙을 적용하면 그것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추수는 스스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시 하나님은 씨와 먹을 것을 함께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씨와 먹을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빵을 공급하시고 떡을 공급하고 밥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뿌린 씨가 번성케 되고 우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씨를 뿌릴 때 또 구제할 때 또 우리가 다른 씨를 뿌릴 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감사가 또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씨를 심는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해보실 수 있겠죠?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은 씨도 주시고 씨도 주시는데 정말 이게 뭐라고 할까요? 적게 주는 걸 뭐라고 하죠? 아주 조금 이상한 말로 인색하게 또 다른 걸로 쫀쫀하게 맞죠? 쫀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심는 자에게 그렇게 쫀쫀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 아멘. 너무나 감사하죠. 이게 우리가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심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풍성해 주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심는 것이에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든지 사람에게 드리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드리든지 다 그걸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쓸만한 것은 다 내 거야. 근데 안 쓸만한 것은 저 사람한테 줘야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감이 제가 만지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차서 감이 있는데 하나의 감은 만져야겠는데 귤이 있어요. 귤. 이 하나의 귤인데 이 귤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니까 내가 먹어야 돼. 그리고 이 귤은 반을 썩었어. 반을 썩었으니까 이건 남한테 줘야 되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원리를 따라 한다면은 좋은 것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은 내가 다 먹고 안 좋은 것은 남한테 블레싱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왜 나한테는 맨날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들어오지?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왜 나한테 들어오지?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줬는지 원하지 않은 것을 내가 줬는지. 그래서 귀한 걸, 아주 귀중한 것을 내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농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난 농부예요. 나는 농부인데, 자, 2024년도 우리가 뭐 농사 짓고 싶은데 뭘 농사를 짓고 싶으세요? 뭘? 고구마. 좋아요. 고구마 나왔습니다. 고구마 농사를 짓고 싶은데, 그러면은 고구마를 씨 고구마를 어떻게 해요? 뭐 그 순을 쓰는 거지만 고구마를 어떻게나 남겨놓아야 되잖아요. 고구마를 남겨놓는데 바짝바짝 마르고 썩어가는 고구마를 남겨놓고 토실토실한 고구마는 이 겨울에 맛있는 토실토실한 이 고구마를 내가 먹어야 됐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토실토실한 고구마는 내가 쪄먹고, 이게 썩어가는, 구탱이 썩어가는 고구마는 어떻게 해요? 내년에 2024년 내가 고구마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것은 잘 보관하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쓸만한 것을 우리가 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쓸만한 것을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원리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심고 우리가 나눌 때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토실토실한 것은 내가 먹고 안 토실토실한 것은 나만 해주고, 좋은 것은 내 거, 안 좋은 것은 네 거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B번, 큰 B번, 대문자 B번. 씨를 뿌릴 때는 토양과 환경을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씨에 먼저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물을 줘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씨에다가 믿음을 심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씨에다가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뭐냐면은 그냥 심는 씨앗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심는 씨앗에 믿음을 그냥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심어놓고 그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뭔가를 심어놓고 기대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어떤 씨를 심어놓고 내가 기대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물을 주지 않아요. 저 4층에 아보카도죠. 아보카도를 심어서 최군사님 아보카도에서 크게 자랐어요. 그렇게 심어놓고 그렇게 자랐는데 제가 화요일마다 물을 줘요. 안 주면은 얘가 잎이 노을해져서 하나하나 실금실금 다 떨어집니다. 2주만 안 줘도. 매주 또 제가 주는데 또 어떤 분이 또 물을 주는 분이 계신가 봐요. 심어놓고 물을 안 주면은 그것은 맺지 못합니다. 물을 안 주면은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놓고 뭐 하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말라고요. 계속 물을 주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후회하지 마시라고요. 뒷걸음치지 말라고요. 뭐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심으려고 했는데 내 상황을 보니까 다음에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랬으면은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쳐내려갈 일이지, 내가 후퇴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씨에 먼저 믿음을 심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 물을 줘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에 먼저 믿음을 심고 그리고 계속 물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법칙, 즉 주고자 하는 것은 재창조된 영의 본성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주는 법을 따라 내가 줄 때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히 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 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자, 주는 법을 따라서 내가 줄 때, 내가 블레싱할 때, 심을 때 나는 주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주는 것으로 인해 내가 도로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믿을 권리, 내가 줄 때 나는 받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권리, 그 권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그러면 너무 바라는 쪽이 아닌가, 내가 너무 바라는 그런 내가 도로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라고 혹시 양심에 조금 뭔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내가 줄 때, 내가 심을 때 나는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안 갖고 있어도 돼요, 잃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38절에 첫 번째 주라 그랬고요. 그래서 주면 받는다는 보장, 우리가 주고받는 법칙이라고 해서 주면 받게 된다, 받게 되는 보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히 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사람들 통해서 후히 되어 마치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복된 교회 엄마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친구들에게나 뭔가 할 때 막 퍼주는 거 막 주고 그러면은 말리는 분 안 계시죠? 너 너무 준다, 너무 너 퍼주는 것 같아. 아무리 애들이 퍼줘도 여러분 쌀떡에 있는 거 다 퍼주겠어요? 내 자녀가 남에게 너무 많이 잘 주고 그래요. 그러면 너 그러지 마, 너무 잘 주지 마, 너무 그렇게 주지 마. 그럼 너 뭐 먹고 살래? 그러지 말라고요. 하여튼 주는 건 뭐라고요? 재창조된 영의 본성인 것입니다. 자, 앞에 B에 큰 B에 토양과 환경을 고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토양과 환경을 고려하라고 할 때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 훈련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훈련받고 있는데 그분이 만약 물질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받기만 해요. 왜? 물질적인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받기만 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주지 못하고 10번 받으면 한 번은 주겠죠. 10번 받으면 11번, 12번은 줘야 되는 것이 그게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꾸 받는 데만 익숙해 있어요. 이럴 때는 이분이 좀 주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일지라도. 근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떤 동정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황이 그렇다든지 환경이 그렇다든지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자꾸 누구한테 심고 싶고 또 심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는 심는 것이 체질이니까, 영의 본성이니까 그런 마음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뭐 하라고요?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심어야 될 때 어떻게? 지혜롭게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심고 싶은 것은 정상이에요. 그건 재창조된 영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그래서 주라고 할 때 또 어떤 오해가 많냐면은 자기들끼리 주고받아요. 자기들끼리. 김 권사님이 백집사님에게 김치를 주니까 백집사님이 김 권사님에게 백김치를 주는 것, 이게 주고받는 것,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것,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말씀을 따라서 또 감동을 따라 주는 것입니다. 친구로서 좋아서 주는 것보다도 그 이상의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더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준 사람한테 받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내가 아낌없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공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는 대로 받는데, 누구들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에게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너에게 넘치게 해서 너희 품에다가 직접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안겨주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은 현관문 문고리에 갖다 주고 택배로 안겨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래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주는 자들의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는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때 어떤 백부장에게 총애를 받는 중이 있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가 예수에 관해 듣고 유대의 장로들을 죽게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지켜 그들이 예수께 와서 간절히 청하여 말씀드리기를 그 백부장에게 이 일을 해줄 만한 하나이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며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나이다 라고 하니.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그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이 지금 백부장에게 총애를 받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뭐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관해 듣고 유대인들의 장로를 주님께 보냅니다. 오셔서 이 백부장의 종을 좀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청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이 온 게 아니라 그 백부장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이 백부장의 그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이 백부장의 지금 사랑하는 그 하인이, 그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백부장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는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지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백부장의 그 소원을 청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그 백부장이 뭐라 했냐? 5절에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며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은 후에 또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때, 근데 필요를 구할 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변론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죠. 왜? 여러분이 심은 일이니까, 여러분이 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대인 장로들이 자기들이 도움을 받았고 자기들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백부장에게 그 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 지금 대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기들에게 심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신 일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블레싱을 받은 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입을 여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열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나에게 축복을 주셨으니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장로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심은 거에 대해서 사랑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를 배우십시오. 자, 하나님께 드릴 때 자세입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24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왕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내게서 그걸 사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래야 다윗이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냐. 이제 다윗이 장례를 치르려고, 가족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이게 무덤을 만들 그런 땅이 없는 거예요. 밭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사랑을 받았던, 호의를 받았던 사람들이 내가 다윗 장군이요, 다윗 왕이요, 우리가 다윗 왕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땅 그냥 거저 받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이 땅에 대한, 이건 당신 땅이고 내가 아무리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이 땅은 당신 땅이고 이 땅에 대한 값을 내가 치러야 됩니다 라고 그 타작마당, 그 밭을 다윗이 값을 치르고 받은 것이에요. 사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걸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값을 주고 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값을 주고 사겠다. 저는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스승의 날 때나 어떤 명절 때나 생일 때나 여러 가지 얻은 티켓 같은 걸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겠죠, 그죠? 난 당장 이것이 필요 없으니까. 상품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선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재정 원리를 제가 이 하나님의 왕국의 재정 원리를 공부하고 또 이것을 제가 알면서도 저는 제가 얻은 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또 주지 않아요. 이 말씀, 내가 값을 치러야 내가 하나님께 받는 거잖아요. 그 원리인 것입니다. 제가 선물할 것을 제가 받은 그 상품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될 수 있으면, 예전엔 그렇게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값으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뭐냐면 이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문제? 마음의 문제. 그렇게 줄 수도 있지만은 내 마음의 문제. 정말 사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 남에게 주는 것이거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 마음의 자세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며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린 자를 사랑하시니.
여기 세 가지 얘기해요. 마음으로 미리 정한 대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기쁨으로 심어야 된다. 기쁨으로 줘야 된다라고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미리 정한 대로 한다고 얘기할 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리 정한 대로라고 얘기할 때 내가 교회 오기 전에 헌금하기를 5만 원을 헌금하기로 했어요. 감사헌금을. 그렇게 미리 정했어요. 근데 예배 설교 중에 내가 5만 원을 더해서 10만 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떠오르죠. 미리 정한 대로. 미리 정한 대로 얘기했으니까 미리 정한 대로 5만 원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말씀 듣는 중에 또 떠올랐으니까 5만 원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한 것을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한 대로 해야 되나요? 말씀대로 했으니까 말씀대로 해야지. 아니, 정한 대로 해야 되지. 지금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 어린 성도라고 한다면, 신앙이 어린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 말을 적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고, 미리 정한 대로 할 수 있고 또 감동이 된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어떤 부부 집사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부 집사님이 있는데 A라는 집사님이 두 분 다 헌금할 것을 다 계획했어요.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 여보 추수감사절 헌금을 얼마 해야 될까? 당신은 얼마 생각하고 있어요? A라는 남편 집사님에게 당신은 얼마 생각하고 있어요? 또 B라는 아내 집사님에게 당신은 얼마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내는 저는 30만 원 생각했는데요. 근데 남편 집사님은 나는 10만 원인데, 나는 30만 원 인도받고 남편은 10만 원 인도받았어요. 그러면은 남편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가요? 왜? 남편에게 순복하라라고 그랬으니까 남편을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 이게 심는 것이고 또 농부가 땅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 농부가 땅이 얼마든지 있는데 또 씨앗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10개 심어도 되고 5개 심어도 돼요. 그죠? 땅도 있고 씨앗도 있으니까 10개 심어도 되고 5개 심어도 됩니다. 그렇다면 몇 개 심어야 될까요? 땅도 많이 있어요. 씨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최대치를 심어야 되겠죠.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인색함으로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따라간다고요. 성숙한 사람은. 근데 그 둘 다 믿음이 약해요. 다 굉장히 믿음이 약해요. 남편은 거의 불신자에 가까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남편은 10만 원 얘기하는데 아내는 30만 원 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는 남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남편이 삐지니까. 삐져서 교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삐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지혜롭게 그 남편의 인도받은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올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심는 게 어린 성도들은 뺏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장성한 자는 뭐라고 생각해요? 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뺏기는 것, 심는 것. 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접촉점이 있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뭐라고요? 접촉점.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접촉점. 자, 출애굽기 4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땅에 던지라 하시기에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것 앞에서 피하더라. 아멘. 이건 뭐 우리가 성경 읽었으니까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접촉점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모세의 지팡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예를 들고 있을까? 도대체 이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접촉점이라고 왜 얘기를 하고 있을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너는 바로 앞에 가서 말하라. 내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건져내려라. 건져낼 것이다. 해방시켜라 라고 말하는데 이 모세가 두려워해요. 바로가 어떤 자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은 그것을 땅에 던지라.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됐어요. 던지라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던졌어요. 뭐냐면은 하신 말씀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고 날카롭게 우리가 알았다면은 내가 말씀으로 아는 건 인정사정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인정사정 봤나요? 안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니까 인정사정 안 보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는 알아요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사정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멘. 타협 없이 어떤 감각 같은데 내가 의지하지 않고 그런 감정에 내가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접촉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내가 하는 것. 자,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접촉점이 뭔지 아시겠죠? 따지거나 묻지 않고 무슨 아니 뭘 던지라고 왜 던지라고 하세요? 이 지팡이를 내가 들고 다니는 이 지팡이인데 하나님 이거 부러지면 책임질 거예요? 내가 이거 잘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지팡이 이것보다 더 좋은 지팡이 없는데 이거 던지면 부러질 텐데 부러지면 하나님 책임질 거예요? 타협하거나 그런 감정적인 그런 마음은 안 가졌어요. 거기에 따지거나 거기에 뭐 묻거나 그냥 말씀 따라 모세는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할 때 기적의 접촉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헤아림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예. 자, 성경에 몇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성경에 몇 가지 법이 있는데 믿음의 법이 있고 또 우리가 주는 법을 따라 드릴 수 주는 법이 있고 심는 법, 주는 법도 그렇죠. 믿음의 법, 심는 법, 그 다음에 사랑의 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자, 주는 법을 따라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헤아림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을 따라 드릴 때, 주는 법을 따라 내가 드릴 때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는 것, 그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헤아림으로 드리는 거라는 거죠. 뭐냐면은 내가 드릴 때
내가 누구에게 줄 때, 내가 누구에게 블레싱할 때 우리의 태도와 동기를 올바르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헤아림으로 드린다. 바꿔 말하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헤아림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께 드리든 뭐 사람에게 주든 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드릴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지금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헤아림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렙돈을 드렸던 여인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할 때? 믿음의 법을 따라할 때, 사랑의 법을 따라할 때, 우리가 주는 법을 따라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을 따라할 때 내가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르실 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 여인은 뭘 넣었어요? 적은 돈을 넣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넣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두렙돈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냥 동전 500원짜리 2개, 쉽게 얘기하면 그것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적은 돈이었지만, 동전 2개 적은 돈이었지만 자기가 전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렸다고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 아시겠죠?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칭찬하셨어요. 그가 드릴 수 있었던 거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두렙돈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더 큰 헤아림으로 그는 드리게 된 것이고, 그게 뭐예요?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얘기가 계속 쭉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깊이 묵상하셔서 내가 하나를 드리더라도, 내가 뭐 좋은 것을 드리더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드리더라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는 거구나. 내가 깊이 헤아림으로 드리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구나. 그걸 여러분 아시면 이게 바로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모았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던 마리아처럼, 이게 사랑의 법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랑의 법을 따라 우리가 심는 것, 믿음의 법을 따라 우리가 심는 것, 주는 법을 따라 심고 거두는 법을 따라 우리가 심는 것, 이건 다 뭐예요? 자동적으로 스스로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추수의 그런 거두는 법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렙돈 여인을 바쳤던 여인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옥합을 깨뜨던 마리아도 뭐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뭔가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믿음의 법을 따라 하는 것이고, 심고 거두는 법을 따라 하는 것이고, 또 사랑의 법으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큰 축복을 받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